사람이 살다 보면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생각 한번 잘해서 참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각 한번 잘못해서 너무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 한번 바로 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가 하면, 생각 한번 잘못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만일의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특히 선거 때가 되면은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어느 줄에 설 것인가, 또는 사회 구조 속에서 어느 조직이든지 그 조직 생활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누구의 줄에 설 것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에 따라 인생의 많은 부분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돈이 막 불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고 명성이 자자해지고 건강하고 평안해질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입니다. 그때 생각을 잘해서 정말로 존귀하고 위대한 흔적을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때 생각을 잘못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도 망하는 것을 봅니다. 역경을 만났을 때 잘못 생각하는 사람보다 형통할 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더 많은 피해를 끼칩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형통할 때 생각 한번 잘못해서 망한 사람의 예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너희들은 바로 하라고 교훈하시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형편이 좋은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인생에 역풍을 만나서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역풍을 만났든지 순풍을 만났든지 간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문의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원래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재산이 많은데 농사까지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재산이라고 하면 주로 자기가 매년마다 추수하는 농작물의 그 많고 적음의 다수를 가지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전답이 많은데 추수까지 해마다 풍년을 만나 점점 재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용한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재산이 막 늘어나고 돈이 많이 생기고 소문이 자자해질 때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심중의 생각이 골똘히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각하여 하라는 말은 단순히 흘러가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 어떤 생각에 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이 부자는 골똘히 생각합니다. 과연 부자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에 대하여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 곡간을 헐자,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나에게 들어오는 이 모든 재산을 사놓자. 모자라면 곡간을 넓혀서라도 또 사놓자. 그리고
두 번째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나니 자신을 두고 자신이 위로하고 있고 자신이 자신을 두고 스스로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쯤 되면 사람의 타락은 거의 끝판이지요. 그러므로 부자의 생각을 두 마디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쌓자, 그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의 생각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다니지만은 아직도 믿음이 어리거나 영적으로 깊이를 모르고 생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생각을 우리가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기에 본문을 근거로 하여 오늘 이 한 시간에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부자는 행복이란 쌓아놓고 먹고 즐기는 데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부자의 생각의 그 골격입니다. 쌓고 먹고 즐기는 것이 그 일상인 그 인생에게 무슨 행복이 따로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에 말려든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인생이 행복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돈이 있어야 됨을 압니다. 빈 알그지 신세로 무슨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됨을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한 대학에서 10년 동안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영국 사람의 그 기준으로 도대체 사람이 재산을 쌓을 때 어느 정도 쌓아야 가장 행복을 느끼는가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 약 한 30억 정도를 가지면은 인간은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허와 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수긍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행복이란 돈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 행복할까요? 행복이란 돈을 쌓는 대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국 사람의 기준으로 말하면 30억 정도 쌓으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행복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30억을 손에 쥐고 한 생을 살 만큼 돈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평생 힘들게 벌어도 30억을 손에 쥐어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데이터는 아무리 쌓아놔도 쌓는 그것이 행복을 주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적정선에 그 재물이 있다면은 그것이 30억 원이 아니고 단 3억 원이라도, 아니 3천만 원이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꾸 쌓기만 하면 행복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말은 완전히 사람을 타락시키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연구 발표를 통해서 또한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거짓말이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적어도 30억 정도를 가져야 가장 행복을 느낀다는 그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야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돈이 없다고 해서 모두가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는 불평과 편안함의 차이일 뿐일 것입니다. 행복은 어떻게 추구하느냐에 따랐고 즐거움을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과 즐거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 들어와 보면 오히려 자기 돈을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돈을 도네이션 함으로 인하여 더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눔이지요. 나눠줌으로 인하여 행복을 느끼는 분들, 오히려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부자가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의 신비로 인하여 행복을 체험하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이 정도의 돈이 있어야 가장 행복을 느낀다는 말은 탐심과 욕망에 의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샀고 즐기는 것이 바로 행복이며, 그래서 행복과 즐거움을 동일시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즐기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므로 즐기자 라는 사고의 그 패턴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즐거움과 행복은 전혀 무관합니다. 즐거움이란 것은 즐거워하는 그 행동의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반면에 행복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행동을 체험한 후 찾아오는 감정을 말합니다. 즐겁다고 해서 그 다음에 행복이 따라옵니까? 마음껏 폭탄주를 들이들여 마시면서 신나게 즐겼다고 해서 그 다음에 행복이 따라옵니까? 부부의 도리를 무시하고 어떤 여자와 또는 어떤 남자에게 눈을 돌려 한번 로맨틱한 꿈을 꾸다고 해서 그 다음에 행복이 따라옵니까? 그것이 나의 미래의 행복을 보장해 줍니까?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헐리우드의 스타들을 연구한 어떤 사람의 글에 솔직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들만큼 즐기는데 익숙한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인기 절정에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이 파티 저 파티에 초대받아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들만큼 비참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어쩌지 하는 그런 불안감이 더 많다는 것이지요. 그 불안감이 역습해 오면은 너무나도 힘이 든다고 합니다. 홀로 있을 때면 더 외롭고 외로워서 미칠 지기라는 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즐거움과 행복은 같은 것이 아닌 것이지요. 한순간에 즐거워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고, 즐거움만 쫓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행복을 쫓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환상에 젖어 유토피아를 향하여 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행복이란 쌓아놓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인간은 인간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어떤 사람은 엄청난 값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 나중에는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즐거움과 행복은 이래서 절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있는 모든 영광과 이 부귀와 그들이 가야 되는 그런 모든 높임의 지김에 있는 권리와 이런 모든 것은 다 때와 시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돈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즐기고 여행 다니고 할 것 다 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골프 치고 좋아하는 것을 다 하다 보면 옆에서 보면 배가 아파서 못 견디는 이런 못된 심성을 다 우리는 썰어버리고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질투입니다. 이거는 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믿음 쪽에서 찾아야 하고 믿음으로 해결하는 자가 그 마음이 부한 자이므로 진정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는 부한 자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모두가 불쌍하게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깊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모두가 서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것이지요. 그래서 없어도 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냥 나누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 봉사도 하고 싶은 것이지요. 이것이 즐거움이고 이것이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부자는 자기 생명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은 자여, 곧 이 어리석은 자여를 다시 적용하면 야, 이 바보야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밤에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얼마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 진실한 진리입니까? 이 부자는 자꾸 자산이 늘어난다. 그 늘어난 재산에 대하여 자신감과 힘이 생기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둥둥둥둥둥둥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인 양, 언제까지나 그렇게 되는 양,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시기와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생명도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이 부자는 착각합니다. 건강하면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다. 돈이 이 정도만 많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오래오래 즐기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부가 생명을 보장한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람이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라는 존재 이상을 보지를 못합니다.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 속에 갇혀 버렸습니다. 동서남북 모든 벽이 자기라고 하는 그 자신만의 그 벽에 단단히 갇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위를 보지 못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여기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아래로 깔고 사람들을 보고 그 사물도 그렇게 본다고 표현합니다. 눈을 아래로 깔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위로 보지 못합니다. 바로 이 부자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도 모르고 자신의 속에 있는 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무엇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거역할 자가 여기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콜하면 우리는 당장 5분 가도 숨도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어김없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얼마나 이 부자가 어리석습니까? 여기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특히 웬만큼 돈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 그런 어리석은 사고에 대하여 자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돈이 많아서 평생 부자로 살았습니다. 돈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보신도 많이 했든지 80세가 될 때까지도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살고 싶은 마음에 어느 날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돈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건강하게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았고 앞으로도 살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어쩐지 자신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제 재산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절반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테니 저 좀 더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반색을 하시면서 만일 네가 네 재산 전부를 주겠다고 했으면 내가 2000년을 살게 했을 텐데 재산 반을 떼어 주겠다고 했으니 나도 반을 잘라서 1000년을 더 살게 해주마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모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자기가 1000년을 앞으로 더 살게 되었다며 그렇게 해서 엄청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고 지난 다음날, 그 다음날 그렇게 돈이 많고 자신 만만하던 그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아들이 하나님에게 찾아와 따지고 대들었습니다. 하나님이면 거짓말하지 말하셔야죠. 왜 하나님 약속을 하셔놓고 거짓말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1000년을 더 산다고 약속해 놓고 하루 만에 불러가시다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라고 이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얘야, 성경을 봤느냐? 성경에 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이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 앞에 매여 있습니다. 고통을 받는 사람은 단 몇 초가 수시간이 되는 것처럼 그 고통을 받을 것이고,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은 하루가 1년, 2년 더 많은 세월을 견디는 것처럼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즐거움을 받는 사람은 단 1시간, 몇 시간이 너무 짧게 흘러가는 것처럼 휙 지나가고 맙니다. 우리에게 재산이 이로울 수도 없고 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서 나는 오래 살 수 있다는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만 봐도 부자처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미래에 살아가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주님한테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를 통하여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또 부자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을 궁리만 했다는 것이지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 이것이 부자의 생각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쌓아놓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이 부자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생각 한 가지를 드러내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 말은 부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자기만을 위하여 쌓겠다는 생각을 보여줍니다. 주인은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또 다른 목적이나 분명한 철학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습니다. 그저 쌓아놓고 또 쌓고 또 쌓는 그런 재미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자기를 진정하게 미래를 보장해 주겠습니까? 재물이 많으면 보장해 줄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존 데이비스 록펠러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50살이 되어서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50살이 걸려 50대의 세계에서 가장 대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밥 한 조각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머리는 다 빠지고 손톱도 빠지고 힘이 없고 불면증에 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은 비스켓도 몇 개에 마시는 그 우유 한 컵을 떠먹는 정도였습니다. 모든 언론들은 존 데이비스 록펠러가 언제 죽느냐에 따라서 그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사화 시켜놓고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바로 신문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준비해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를 지옥에
너무나도 어려운 지경에 하루는 집에 들어가서 너무 어렵고 있는데 문득 집에 보니까 성경책이 그 어릴 때는 그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성인이 되고 나니 회사가 잘 나가고 수많은 재물이 있고 등등하다 보니까 그도 모르게 둥둥둥둥 떠다녔던 것입니다. 믿음을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얻었던 겁니다. 성경책이 옆에 있다 보니까 그냥 모시고 성경을 TV에 있는데 그 성경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찾아냅니다. 줘라 주면 너희가 복되도다라고 합니다. 주면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 말씀이 가슴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비서관들을 불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 재산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느냐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록펠러 재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뉴욕시에 있는 그 엄청난 그런 큰 저수지를 만들고 거기서 나오는 물은 모두 뉴욕시의 시민들이 지금도 돈을 주지 않고 공짜로 마시고 있고요. 그가 그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하다 보니까 오늘 내일 하던 사람이 99세까지 산다는 거 그거 믿어지세요? 그분이 우리나라 나이로 99세까지 사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눠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입이나 재물이 많아질수록 그 용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재물을 관리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찾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부자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계속 가난뱅이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는 오히려 부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니 아주 굉장한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부자의 생각이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육신의 욕망에 따라 부자처럼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다 육신의 그 욕망에 따라서 부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즐기자 사자 내가 잘나서 오래 산다 이런 생각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을 쫓는 자의 그 육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을 보니까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을 쫓는다는 것은 우리 말은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으신 성령의 생각을 따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자연히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육신의 생각은 밀려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육신의 생각은 물려나고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물려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님을 자정하시고 성령이 자정하시고 성령을 받고 이래서 성령 받은 자가 하는 행동인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육신만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하늘나라의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성인 받기를 위하여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따라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 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축복과 행복을 이런 분들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 앞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부자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부자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닌다면 앞으로는 주여 주여 라고 해도 그 속으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지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그렇게 말씀에 두었듯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은 육신을 즐겁게 하고 육신만을 행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주관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부자처럼 날마다 자신만을 기쁘게 하려고 샀다가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그를 초점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많은 재물을 주시나요? 왜 이런 환경을 주시나요? 나에게 왜 이런 권력을 주시나요? 갑자기 왜 이렇게 제게 돈을 주시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해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이 모르고 고상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그대로 삽니다. 돈을 써도 그렇게 쓰는 것이 진정에 쓰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써봐야 1인칭을 써봐야 그것이 그겁니다. 친구를 가졌다고요? 주의를 가졌다고요? 자산이 많아서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어도 저가 결단코 어려워질 때는 과연 저를 위해서 몇 사람이 그를 위하여 돕겠습니까? 세상은 이처럼 냉정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시의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배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모셔드리고 우리는 우리 마음의 호주를 생각하며 우리 가정의 호주를 새기며 우리 기업의 호주를 새기며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발자국이 떼는 곳곳마다 주님을 앞장서고 가는 것이 그것이 안전이요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행복이요 미래를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구나 그걸 생각하면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샀고 먹고 즐기는 것만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저 불쌍한 그 사람들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천국을 압니까? 그들이 지옥을 압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저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어느 형제 자매라도 예의가 없습니다. 부모라도 예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천국에 가야지요. 마지막은 이 세상에 사는 건 잠시 잠깐 살지만은 그 하늘나라, 주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 영원히 사는 나라, 그 나라는 슬픔도 없습니다. 괴로움도 없습니다. 어려움도 없습니다. 기쁨만이 존재하는 그 나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나라,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살았던 우리는 그것을 그들에게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고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천국을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생명이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저 불쌍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기도합시다. 자기들만을 위하여 돈을 쌓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낌없는 복음을 전합시다. 그들을 구원해서 성령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립시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자꾸 늘어나면 이 사회가 치유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소망이 있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이 마음 놓고 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계를 위하여 21세기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용하시는 위대한 대한민국 국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구하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치유하기 위하여, 이 나라에 소망을 주기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아 나선 몸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들의 생각을 바꿔 놓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